아멘. 이삭의 결혼인데 24장 전체가 다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 다음 주일 오후 성탄절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 가야 이제 이 24장의 이삭의 결혼 문제, 결혼하는 말씀이 다 맞춰지게 되는데, 그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삭의 결혼은 한 가정에 또 하나 아버지의 아들이 결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가 어떻게 구약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있는 가정에 또 믿음의 계통에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결혼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가 있기 전에 먼저 가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이 다음번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한 사람은 하나의 국가가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한 국가라 하면 어떤 상당한 뭔가가 갖추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자식이 번성하고 후손이 번성하면 그게 바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그 어떤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지명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좀 크게 말하면 가나안 땅이라 하는 것은, 우리 가나안이라는 말은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만, 가나안이라는 이 말도 함의 자손 그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그 이름이 가나안 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식들을 놓고 또 후손들이 태어나서 지역에 이렇게 번성되어져 가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은 실제 가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러하지만, 이스마엘도 보면 창세기 25장쯤 넘어가서 보면은 이스마엘도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한 큰 민족이 될 것을 일찍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귀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결혼하신 분이고 미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 자녀들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일찍이부터 그런 얘기를 좀 했어야 돼요. 해야 돼요. 저도 나이가 어리지만 이제 학습 받으러 들어오고, 혹은 또 어릴 적 유아세례를 받아서 입교 문답하러 들어오면 여자아이 같은 경우, 물론 남자아이들도 묻습니다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묻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느냐.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아이고 목사님 참 내 나이가 아직 얼마라고 벌써 그런 걸 묻습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어릴 적부터 그것이 주입이 되어야 돼요. 그게 마음속에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한 사람이다, 이것이 마음속에 bek혀지지 않으면은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좋아하고, 니 날 좋아하나 나도 니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그 대속적인 그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주님의 보혈 속에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마구제비로 사귀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지만 유기성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 굉장히 유력한 장로님인데 그 아들이 신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하나 딱 데려왔는데 술집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술집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미 뭐 이거 결혼식만 안 했지 거의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장로님 자녀가 그러고 있으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 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또 만나게 됐는지, 또 뭐 유기성 목사님은 감리교 쪽이니까 보니까 좀 우리 장로교하고는 신앙이 조금 다르긴 해요. 네, 다르기는 한데 참 곤란한 문제 같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설득하기로 그만 결혼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미 보니까 결혼 안 시켜가지고는 안 될 입장입니다.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게 뭐 참 기가 막히지만, 그런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던 아이예요. 교회에 다니던 아이인데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가지고 술집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하고 나왔지만, 그러나 이미 아마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은 자기 아들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적으로도 트러블이 생기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건면했다가 거절당하니까 목사님 입장도 난처해지고, 하여간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요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들이 이제 선을 봐서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주례를 안 받겠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그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서 또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한테 주례를 안 받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요즘에는요 예식장에 가보면 아주 웃기는 결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례사에게 돈 주고 주례를 받는 사람들, 청년들도 있지만 아예 주례사도 없이 친구들끼리 결혼식을 하는, 자기 스스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읽고 장난삼아 결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은 그래도 다행히 아들을 건면해서 아들이 본교회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게 돼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문제라는 것은,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으면 일찍이부터 특별히 딸아이들 잘 신앙적으로 교훈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하셔야 돼요. 언젠가 한 번씩은 불러다가 앉혀놓고 너는 앞으로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가 못 물으면 어머니가 물어봐야 돼요. 엄마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바른 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남자아이를 사귀더라도 사귀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되죠. 사귀더라도 반드시 믿는 사람, 믿음의 가정, 이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만 옳은 가정이, 그리고 경건한 자녀들이, 경건한 후손들이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20살만 넘어가거든 잠언서 31장을 아예 한 장을 복사를 하든지 글을 쓰든지 좋은 무슨 붓글씨를 쓰든지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가지고 액자를 담든지 해가지고 선물로 줘야 돼요. 읽어봐라.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해라. 참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축복이다, 더 귀한 것이다. 너에게 있어서 여자 하나 잘 얻으면 너의 평생 그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사는 거다. 그 아주 부모가
지시를 해야 돼요. 잘 지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자녀들,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잖아요. 뭐 완전히 중구난방이죠. 뭐 지 마음대로 이 결혼관이 바로 정해지지 않으면은요, 완전히 뭐 엉뚱한 형편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는 참 조심도 하고 그렇게 좋은 가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참 여기 신기한 것은 왜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렇게 하죠. 근데 이 가정에 가만히 보면 아버지도 나오고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도 나오는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집은 어머니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주석도 찾아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또 학자들도 얘기하지 않는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집은 어머니 집이라 이렇게 하여간 이 말씀대로 보면 어머니 집, 집은 어떤 집이냐? 집은 어머니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일지라도 어머니 집이에요. 집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의 주인은 누구냐? 어머니예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그러죠.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 집사람입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실수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목사님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목사님이 옆에 선 사람은 저의 사모입니다 하는 것은 말은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사모라는 것은 스승님의 부인이에요. 그 요즘에는 도시교회 같은 데서는 교회가 크면은 부교육자들이 많잖아요. 부교육자 사모님들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참 곤란해요. 교인들도 곤란해요. 장로님들도 곤란해요. 사모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겠고 안 부르지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는 요즘에는요 다 직분을 줘. 집사를 시켜요. 집사를. 그 목사님 사모님들도 부교육자들은 다 집사예요. 집사 돼요. 나이 좀 먹으면 어떤 교회는 심지어 담임 목사 부인을 권사로 시켜요. 권사님이 돼요. 그렇게 아예 그만 노골적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을 맡기고, 부교육자들은 집사의 직분을 맡겨가지고 서리 집사를 임명할 때 그렇게 임명을 해버려요. 그게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편한 것 같고, 그런데 하여간 집은, 가정은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주인이에요. 어머니가 주인. 이게 우리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주인이 아니고 아내가 가정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람이죠. 남자들이 집사람이 없으면 방황해요. 집에는 집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바안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여기 우리 창세기 24장에서 보면 전부 사람들이 보면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뭘 한때 보면 달려간다, 이런 말씀이 참,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신속하게 부지런히 바로 정확하게 참 뛰어가는 이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24장을 가만히 보면은 부두엘은 이미 아마 나이도 먹었는지 모르지만 실권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나반이 오빠지만 실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나반이 보면은 부두엘보다 앞에 나오고 이름이, 그 나반이 어떤 결정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째 보면은 오늘 우리네 풍습과도 거의 비슷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가 나이 많으면은 자식들 보고 야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또 큰아들이 있으면 애비야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나는 너희들이 좋다는 대로 따라갈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반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살피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0절 말씀 봅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느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나반도 보면은 느부가를 통해서 다 내용을 파악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나반이 볼 때 손목걸이라든지 코걸이라든지 이런 선물을 준 거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절대로 어떤 특별한 어떤 집이 아니고는 이 정도의 선물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 뭔가가 특별한 게 있다는 것을 당장의 눈치를 챈 것이죠. 또 엘리에셀도 느부가에게 그만큼의 많은 선물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선물을 막 주면 그 선물이 아닙니다. 뇌물이 돼요. 뇌물 잘못 주면 새우랑 차이 되는 거예요. 선물과 뇌물은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돈 주면 큰 뇌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거 하면 또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은 마음을 사는 거죠. 정말 선물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성탄절이 다가와도 카드도 잘 안 보내죠. 근데 옛날만 해도 카드를 많이 써서 보내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크리스마스 날 아주 이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참 아주 정성스러운 성탄 축하를 하고 그리고 지난날 추억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글 하나 딱 써서 보냈는데 그 카드 한 장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당장 달라져 버려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에게서 카드를 받고도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죠.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미 이 집에는 나반이 언제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준비가 된 집이에요. 이 집은 큰 집이었고 이 많은 엘리에셀의 수행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이었고 그리고 이 집은 준비가 된 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 뭔가 준비가 된 집이 되어야 돼요.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가끔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적인 풍습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다 대신방 한 다음에 집집마다 신방을 했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 잘 준비가 된 집이 있고 어떤 집에 가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집이 있어요.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사정 형편이 있겠죠. 그런데 준비가 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분위기가 달라요. 예배가 분위기도 다르고 말씀도 다르고 기도도 달라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릅니다.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되면요 막 스산해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얼른 예배 드리고 얼른 일어나야 돼요. 그런 집에서는 빨리 나오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집은, 나반의 집은 한마디로 이게 말씀을 딱 읽어볼 때 아예 그 집안이 된 집안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대부분 이 집이 준비가 되었나이다. 언제 자기가 지금 막 밖에 손님 왔다고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자, 32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나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씻을 물을 주고 이게 보면 아주 보통 집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성경이 있으니까 이런갑다 하지만 이 보통 전통이 없는 그야말로
시시한 집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집은 뭔가 모르게 품위가 있고 뭔가 모르게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위해서 낙타에게는 사료를 주고 사람들에게는 발 씻을 물을 주고, 이럴 정도로 이 집이 준비가 되어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집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의 가정이 어느 정도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거의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결혼하고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 맞으면은 그런 문제가 또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부두엘의 가정이 거의 볼 때 거의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에 이 가정이 잘 준비가 된 가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3절 말씀 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나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사명의식이 철저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옛날 책을 읽어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무슨 이제 막 중범죄를 저질렀다가 중범죄를 했는데 하여간 역모에 휘말렸더니 간에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약이 갔어요. 사약이 지금 출발했어요. 사약이. 그런데 사약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금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지 어쨌든 간에 그 사약 내린 것을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는 사람을 다시 내려보냈는데, 이 취소한 사람이 내려가는 길이 이제 말하자면 옛날 기항을 가면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가고 전라도 어느 섬에도 가고 저 경남 어디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3일씩 4일씩 이렇게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역이 앞에 출발했으면, 그러면 사역을 취소하는 임금의 뭐라 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문이라 할까요? 그걸 받은 사람이 신속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힘들고 피곤하고 하니까 주막집에서 술 마시고 거기 갔다 그 지역에 또 고을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하다 도착하니까 이미 사약을 마시고 죽어버렸어. 이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내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엘리에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귀중한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그래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기름을 부어서 장차 사울 임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주셨어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갔거든요. 7명의 아들이 다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아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새의 집에서 어떠냐? 아주 그 당시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나라의 사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요즘으로 하면 윤석열이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 말째 아들이 오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시행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신앙인 참 엘리에셀은 비록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지만 사명자라고. 사명자. 이런 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자는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총회에서 하해중재위원회 서기를 했어요. 서기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서기가 무슨 권한을 부리고
사회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기는 위원장이 잘 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파악하고 또 어떤 하에 중재를 할 때 분명히 그 다툼이 생긴 쪽 있잖아요. 이쪽도 A라는 쪽과 B라는 쪽의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지도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어물쩡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요, 아예 서체 경상도 말로 한장하겠더라고요. 오늘은 A라는 사람이 맞아, 다음번에 올라가면 B라는 사람이 맞다네. 왜 어떤 판단을 내리지를 못하고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뭔가를 옳게 지도해 나가는 지도력이 없으면요, 정말 제가 느낀 것은 이런 사람이 우리 총회 지도자가 되면 큰 문제겠다, 큰 문제가 되겠다. 앞으로 그분이요 총회장 나오려고 그래요. 총회장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총회 이름이 얼마나 그 사람이 유명한지 몰라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나반이라는 사람과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배워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자, 이제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 엘리에셀은 자기의 신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뭐냐?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물론 거기서 다른 어떤 걸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엘리에셀은 정확히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귀한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참, 저는 이래 볼 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청지기잖아요. 참 그냥 물질만 맡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도 어쩌면 이삭을 키워내는데 엘리에셀의 공이 더 클 거예요. 이런 참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수하에 두고 있는 아브라함이 복되죠. 정말 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되고 뒤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결과적으로는 잘 돼서 이거 그렇게 안 돼요. 과정도 좋아야 돼요. 과정도. 결과만 나타내면 안 돼요. 결과는 결국은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가 승리했잖아,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31절 38절 말씀 봅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은 쭉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앞에서 다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그렇게 아들의 아브라함의 자부를 구해올 때에 했던 말들이죠. 자,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어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보면요, 앞에 했던 말과 여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했던 말과 여기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한번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요, 우리 주희수 선생님에게 내가 기숙말로 뭘 해주면서 뒤 사람한테, 다른 사람 안 들리게 우리 박 장로님한테 해주라. 박 장로님, 이 장로님한테, 그 다음에 박원실 집사님에게 쭉 해야 저 뒤에 가면 전도사님이 있거든. 전도사님 말 들으면 다른 말 나와요. 많이 해봤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죠? 그죠? 또 여러분들도 해봤잖아요. 아마 젊을 때 해봤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똑같이 말 전하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말씀이나 여기 말씀 한 개도 틀린 게 없어.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신실하고 있는 그대로, 했던 그대로, 사실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41절 말씀 봅니다. 네가 내 족속에게로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주인의 분부에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종이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미리 약속을 한 대로, 얘기를 한 대로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오늘도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왔는데 수도원 원장이 뭘 시키느냐면 무슨 식물을 주면서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수도사 두 사람, 수도사가 되기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심는데 한 사람은 그 원장이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다고, 왜 이 식물을 거꾸로 심으라 하냐, 거꾸로 심어서 사는 나무가 어디 있냐고, 안 된다고 똑바로 심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미련하게도 원장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거꾸로 심었어. 그랬더니 원장이 와서 보더니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똑바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 그 사람이 아니 원장님 이거 거꾸로 심으면 다 죽지 어떻게 사느냐고 막 따졌어요. 따졌는데 원장의 말이 살고 죽고 그거는 내가 당신한테 맡긴 일이 아니다. 거꾸로 심으라는 것만 맡겼지 다른 걸 맡긴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내가 판단 내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으면 이 주어진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42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러니까 앞에 기도했던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입니다. 44절 45절 봅니다.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길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니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한즉 마시게 하라 한즉. 이게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나반에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나반도 듣겠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말 이 사람은 아브라함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구나.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 대하지만 우리가 가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부실한 말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텅텅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과연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그럴 때가 있죠. 특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목회자들을 많이 상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인데 말이 부실하면, 진실됨이 빠지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교인들이 듣겠어요? 참 저는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을 상대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말이 진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아마 저 아무개 장로님은 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못 믿겠어. 권사님들도 그렇잖아요. 권사님들도 동료들과 얘기를 할 때 언제나 항상 올바른 신앙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46절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말씀을 보면은 손목걸이를 주고 코걸이를 주고 했던 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그냥 수고 좀 했다고 낙타에까지 물 줬다고 물론 고생은 했죠. 그런다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요. 성도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뭔가 아까워. 내가 섬기는 것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내 마음도 아깝고 그러면 그건 옳은 마음 자세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 엘리에셀은 느부갓에게 준 선물이 여기 말씀 속에 보면 기도의 응답 후에 마음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죠.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러분 신앙인을 만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을 느끼지만 누구를 만났는데 정말 말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야. 행동하는 게 보니까 믿음이 들어있어.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요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이 마음이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분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49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엘리에셀도 보면 나이도 많고 또 아브라함의 종이고 이렇지만 여기 말한 걸 보면 보통 웬만한 지도자들 웬만한 신앙인들 이 사람에게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명확히 다 밝히고 난 다음에 결정은 하나님 뜻이니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하라. 당신들이 결정하라.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봐야 되겠습니다만 50절 말씀 보면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이 참 신앙인 앞에는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 신앙인을 만나면요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면요 아멘만 나오지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신앙인 참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뭘 하고자 해? 안 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라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총회에 제가 하나의 사건을 하나 맡았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기도를 계속 부탁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총회 총대들이 대한민국의 합동측에서 노회에서 아무나 총회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회도 목사 3명, 장로 3명밖에 못 올라가요. 그 1600명이 있는 데서 내가 나가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했어요. 드디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도 반대자가 없었어요. 원래 무엇이든지 안건이 하나 나오면 찬반이 있어가지고 내한테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찬성밖에 없어. 반대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를 보는 사람은 뭔가 조금 물먹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회원들 보고 반대자가 없습니까? 반대자가 없습니까? 몇 번이나 물어. 반대자가 있느냐 이게요. 반대자가 있으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질 문제예요. 반대자가 없냐고 물었어요. 아무도 반대자가 없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았는지 거기에 이 문제에 반대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사람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 딱 결정이 됐어요. 그래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제가 총회 현장에서 이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큰 일을 치른 거 아닙니까? 바깥에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쭉 따라 나왔어. 따라 나오더니만 저보고 하는 말이, 박 목사님, 나는 박 목사님이 발언할 때 혹시라도 반대자가 나올까 봐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내가 마음속에 감사하더라고요. 왜? 이 총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혹시라도 제가 기도하면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발언한 것이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총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총회원들이 내가 한 말이 통과가 안 될까 봐 가슴을 졸였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이게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돕는 자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